8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인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읽은 예수님은 회당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예언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가 자신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크게 화를 내고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지만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기름 부음, 즉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사명으로 임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 61장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실까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마음의 회복입니다.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 기쁨의 화관을 주시고 그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주셨다 하십니다. 참으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외로움과 힘듦으로 또 근심과 슬픔과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가면, 복음이 임하면 기쁨으로 찬송으로 회복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회복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삶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3절,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앞으로 의의 나무,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하십니다. 6절에도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이런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까지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9절,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의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도록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게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 기뻐함입니다.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을 회복시키는 것도 기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할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으로 기뻐한다면 하루하루 일이 일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로 기뻐하는 자는 그 기쁨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날마다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천국의 보상을 생각하며 날마다 힘차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결론은 11절입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믿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싹이 나고 움돋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환경이 이 코로나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참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